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6번째 시간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 이야기 4번째 시간으로 빌립의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8장 26절에서 40절은 빌립의 첫 번째 전도 활동을 기록한 8장 4절에서 13절에 이어서 그의 두 번째 전도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두 전도 활동은 매우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로 1차 전도 활동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할 때 주로 북부 지방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예루살렘 북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전도 활동은 가자라는 곳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을 보도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예루살렘 남쪽입니다. 둘째로 1차 전도 활동은 빌립의 대중 전도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2차 전도 활동은 한 개인에게 전도해서 열매를 거두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1차 전도 활동은 성령이 간섭하신 활동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눈에 띄게 간섭하신 활동은 아닌 반면에 2차 전도 활동은 성령의 치밀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진 활동입니다. 빌립의 전도 활동은 가이사랴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40절. 빌립의 두 번째 전도 활동은 하나님의 강력하고 직접적인 주도로 전개됩니다. 사도행전을 보통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빌립이 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6절. 이 본문에서 우리는 특히 그 길은 광야라 라는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부 지역은 사람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남쪽은 오늘날 시나이 반도로 이어지는 삭막한 광야 지역입니다. 빌립은 당연히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예루살렘 북부에서 계속해서 전도 활동을 하려고 했을 것이며 사람들이 별로 없는 남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남쪽으로 갈 것을 강력하게 지시합니다. 지금 빌립이 천사를 통해서 받은 지시는 빌립의 상식으로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 지시임이 분명합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버려두고 하필이면 사람이 없는 광야길로 가라고 하시는가? 놀랍게도 빌립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으나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여 남쪽으로 길을 떠나 가사라는 곳까지 갑니다. 빌립의 순종은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져야 할 중요한
한 가지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빌립은 성령의 지시에 민감한 사람이었는데 성도도 성령의 지시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대체로 우리가 건실하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얻게 되는 상식적인 지혜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기대나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지시를 하실 때가 있고 그런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 집사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가야 할 길을 지시할 때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상식에 맞게 인도하시고 언제 상식을 넘어서는 지시를 하시는가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린 문제이며 각 성도들의 생각과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언제 하나님이 상식의 길로 인도하시고 언제 상식을 넘어서는 길로 인도하시는가를 분별해 내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하나 터득해야 할 영적인 지혜입니다. 다만 여기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고려하면 하나님의 때로 우리를 기대하거나 납득하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때로는 미래에 대하여 무지한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들여다볼 수 없는 우리의 길을 우리 생각대로 가려고 고집하기보다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이 지나놓고 보면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므로 똑똑하고 치밀하게 계산한다고 자부하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단순한 마음으로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 길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왜 하나님은 일주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가까운 지중해 연안 길로 이끌지 않으시고 1년이 훨씬 넘는 긴 세월이 소요되고 고생스럽기 이를 데 없는 시내 광야길로 이끄셨을까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려는 중대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길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길을 떠난 빌립은 자신을 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를 향하는 남쪽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는 곧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출신의 넷이 한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넷이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정을 전담하고 있는 재무장관쯤에 해당하는 관직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넷이는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원래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넷이는 유대교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신명기 23장 1절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후대 곧 선지서에 이르면 넷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강력한 암시가 등장합니다. 이사야 56장 3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마도 이 말씀이 내시에게도 문호를 여는 근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절기를 맞이하여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돌아가는 마차 위에서 이사야를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이 직접 빌립에게 명령합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29절. 이 명령에 순종하여 빌립은 병거로 달려갑니다. 빌립은 내시가 글 읽는 것을 듣고 깨닫느냐 하고 묻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이사야를 읽고 있군요. 그런데 읽는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읽습니까? 내시는 빌립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31절. 그리고는 빌립을 청하여 같이 병거에 앉게 하여 배우려는 자세를 가다듬습니다. 내시가 읽고 있었던 본문은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예표한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32절에서 33절 말씀. 내시는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34절. 내시가 아주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내시는 빌립이 뭘 알고 읽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모욕적인 질문을 받고도 조금도 자존심 상해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자신의 무지를 솔직히 인정하고 배우려는 마음으로 빌립을 초청합니다. 내시는 매우 겸손하고 솔직한 마음 바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내시의 질문도 아주 적절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논리적으로 함정에 몰아넣기 위한 질문이 아니요. 자기가 답을 이미 정해놓고
그것을 확인받기 위해 하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로 몰라서 알고 싶어서 묻는 순수한 질문입니다. 이런 마음과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거나 배울 때 가장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모범적인 태도입니다. 겸손하면서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의문을 갖는 태도로 성경을 읽거나 공부에 임할 때 알찬 열매를 얻을 수 있으며, 이렇게 해서 열매를 얻을 때 얻는 기쁨은 매우 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후인 오늘날에는 이 본문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 받으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본문에서 말하는 어린 양이 누구를 말하는지는 극히 풀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내시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으면 곧 복음의 핵심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본문이 곧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죄악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사망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은 옥토와도 같은 내시의 마음속에 떨어져 잘 심겨졌습니다. 빌립은 틀림없이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권고를 했을 것입니다. 내시는 즉각 이 말을 받아들여 길가에 물 있는 곳에 이르자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단호히 말하면서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36절. 내시는 즉각 마차를 멈출 것을 명령하고 마차에서 내려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38절. 겸손한 마음, 진지한 질문,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 진리를 들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여 결행하는 결단 등 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내시 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북쪽에서 사역하던 빌립의 사역의 방향을 강권적으로 바꾸게 하셨던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개종 사건은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한 마리의 잃은 양을 기어코 찾아내서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시의 회심은 선교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당시 에디오피아는 극히 천한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에디오피아와 같은 천하게 여겨진 땅에 사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흘러 넘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시의 신분으로 볼 때
이 내시의 회심은 내시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개종한 내시는 에티오피아 지방의 최초의 기독교인으로서 평신도 선교사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을 것입니다. 내시의 회심과 전도활동 덕분에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최초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파되어 아프리카 최초의 교회가 설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내시가 세례를 받고 나자 다시 성령은 급하게 빌립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셨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39절. 성령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마도 옛날 엘리야를 데리고 가셨던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빌립을 다른 지역으로 순식간에 옮기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난 내시가 물에서 나왔을 때는 다시 빌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시는 기뻐하면서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빌립은 북쪽으로 올라가 지중해 해변 마을인 아소도라는 곳에 나타나서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북부의 마을들을 방문하면서 전도를 계속하던 빌립은 가이사랴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40절. 빌립은 이후에 가이사랴에 정착해서 이곳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후일 바울이 전도 여행 중 이곳을 방문했을 때 예언하는 4딸을 거느린 빌립의 집에 유숙했다라는 사도행전 21장 8절의 기록이 빌립의 가이사랴 정착을 뒷받침해 줍니다. 감사합니다.